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걸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보통 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물을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기적은 과학적인 현상입니까? 비과학적인 현상입니까? 비과학적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그 기적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기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린 두 번째 작품입니다. 이번엔 좀 훨씬 괜찮아졌습니다. 훨씬 세련되졌죠? 예. 제목은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입니다. 그럼 제가 개미, 바퀴벌레, 메뚜기를 나름대로 그린 건데요. 여러분 차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차원 얘기 하잖아요. 1차원, 2차원, 3차원 얘기하는데 여러분 직선은 몇 차원이죠? 이게 1차원입니다. 선은, 면은, 평면은 2차원, 그다음에 공간은 3차원. 예, 그것만 하시면 이제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미 1차원을 사는 존재, 바퀴벌레 2차원을 사는 존재, 메뚜기 3차원을 사는 존재라고 가정해보자고요. 자, 이 개미, 이 직선을 따라서만 평생 살고 이 직선 바깥에 뭐가 있다는 걸 몰라요. 1차원이죠? 그 다음에 바퀴벌레, 방바닥만 돌아다니다 끝나요. 공간이 있다는 걸 몰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 펄쩍펄쩍 뛰면서 3차원을 자유롭게 살아요. 그렇다고 하자고요. 예. 자, 이 개미, 무신론 개미입니다. 신은 없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아주 과학적이라고 자부하는 개미예요. 그래갖고 교회 다니는 다른 개미들을 핍박하면서 니들은 마음이 약해서 자꾸 신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건 없어. 이러면서 이제 살고 있던 개미입니다. 근데 이 개미가 룰루랄라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자기 앞을 쓱 지나간 거예요. 이 개미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랬어요. 왜냐면 뭔가가 자기 차원으로 쏙 들어왔다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개미는 이제 워낙 이성이 강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잠을 잘못 자서 헛걸 받는가 보다. 이러고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 바퀴벌레가 한 번만 지나갔으면 별일 없었을 텐데 며칠 후에 또 한 번 앞으로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개미가 진짜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이번엔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번 본 거면 잘못 본 건데 두 번이나 계속 봤기 때문에 지난번 본 게 잘못 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미가 가만 생각해봤더니 자기가 지금 기적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개미는 A 지점에 존재하다가 B 지점으로 이동하려면 이 중간을 지나가야만 되죠. 근데 제3의 어떤 존재가 나타나가지고서 A 지점에 나타났다가 중간에서 전혀 관찰되지 않다가 B 지점에서 다시 나타났죠. 개미한테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 바퀴벌레가 그걸 했잖아요. 자기가 지금 뭘 본 거예요? 기적을 본 거예요. 이 개미가 너무너무 놀라갖고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신이다. 그래가지고 이 개미가 드디어 자기가 신을 만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개미가 두 번째 바퀴벌레가 나타난 날 방탕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신앙을 가진 개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은 존재한다. 내가 만났다. 이러면서 그다음부터 막 전도를 다니면서 다른 개미들을 막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개미가 점점 그 신앙이 경건해지면서 그 신앙이 발전을 했는데 무슨 신앙으로까지 발전했을까요? 재림 신앙으로 발전한 거예요. 언젠간 다시 오실 거다. 이러면서.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제 이 바퀴벌레는 자기가 개미에게 신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방바닥만 돌아다니면서 부지런히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퀴벌레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 메뚜기 한 마리가 자기 차원으로 돌아서 잠시 지냈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이분이 어디서 오셨다가.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사라졌어요. 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분이 어디 가셨지? 뭐 그랬지만 또 뭐 바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살고 있었는데 다시 메뚜기가 다시 나타났죠. 놀랬겠죠. 그래서 이 바퀴벌레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방탕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이 메뚜기를 신으로 모시고 잠시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살다가 또 뛴 거예요. 그래서 이 바퀴벌레도 그 신앙이 점점 발전해서 무슨 신앙으로 발전했다고요? 재림 신앙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이러면서. 자, 여러분 일단 상황 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이 메뚜기가 볼 때 이 개미가 바퀴벌레를 신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걸 보면 웃겨요, 안 웃겨요? 웃겨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개미는 진지해요, 안 진지해요? 여러분 진지하다 못해 엄숙해요. 그렇죠? 감히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러면서. 여러분 이 메뚜기가 볼 때는 이 모든 상황은 다 당연한 일이고 자기 과학적으로 다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개미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증명할 수가 없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 차원에서 아래 차원을 보면 당연한데 아래 차원에서 위 차원의 일들을 보면은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과 제가 이 개미나 바퀴벌레 같은 상황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몇 차원을 살고 있냐면 3차원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상에서는 얼마든지 휘젓고 살아요. 그렇죠? 가끔 한 잔 들어가면 다 나와 이러면서 살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뛰어넘지 못하는 차원이 하나 이상 있어요. 그 하나가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같은 시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뭐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여러분과 저는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언제나 같은 시간을 살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만약에 여름이나 겨울에 다시 또 오면 또 만날 수 있고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시간을 함께 가는 운명이거든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야, 너 좀 뒤로 쳐져서 올래? 이럴 수가 없잖아요. 또 반대로 세상이 싫다고 나 먼저 갈게. 이러면서 먼저 앞서갈 수도 없고 같은 시간을 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같은 시간을 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 이상의 차원의 어떤 존재가 우리 과거에도 역사 속에 존재했었다가
갑자기 현실에 딱 나타나고 그동안 잘 있었니? 이러다가 잠시 지내다가 나중에 내가 다시 올게? 그러면서 다시 먼 훗날 다시 나타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건 다 뭐예요? 기적이에요. 근데 그 윗차원에서 보면은 뭐예요? 과학이고 상식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거가 이론적으로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돌 맞을 뻔한 적이 있으셨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바로 여기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저희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막 얘기하다가 내가 니네들 조상 아브라함, 뭐 성경은 다른 곳에 보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예수 미쳤다 이렇게 정도 반응을 보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쳐 죽이려고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건 조상 모독죄에 해당됩니다. 그래도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내가 내 할아버지 어버 키웠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시죠. 그렇죠? 그거와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보다도 할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는 저놈이 우리를 모독하네 이런 거거든요. 그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전에 창조 때부터 존재했었다 나는. 그러다가 지금 창조 후 너희들과 함께 지금 이제 있기 위해서 잠시 온 거다. 그러다가 한동안 내가 안 보일 거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또 나를 믿는 자는 구원하기 위해서 올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3000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얘기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런 겁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여줘봐 믿게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과학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저도 증명은 못해요. 그러나 제가 과학을 공부한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 그 이상의 차원이 있을 수도 있다는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이상의 차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 세계관이 닫혀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실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이상의 세상이 있다라고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하면 열린 세계관을 갖고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 당연히 무슨 세계관이 생기겠습니까? 열린 세계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느 게 옳다 그르다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닫힌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열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이제 그런 겁니다.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 이런 분들에게 증명할 수 없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예입니다.